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가 복 받아서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인간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또는 지식적인 것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록하셨기에 성령으로 깨달을 때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 또 출세하는 사람, 뭔가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자신이 말씀이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정확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할 수 없고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제목도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냐,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느냐, 또 누가 애통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의 무능함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통해서, 또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나를 들어 역사하시고 할 줄 모르고 갈 길 모르는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 잘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권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사실이니까. 아이고 100년 살려면 얼마나 오래 사는데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지나가 버려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나만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식구가, 우리 형제가, 우리 여러분들 지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세계에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속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런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영원히 천국 가서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여러분 가족권을 속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민족 복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이 사회주의로 이끌려가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반만년의 역사는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참 못 살고 참 엉망진창인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이 땅에 들어왔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1907년에 북한 평양에서 장대현교회에 놀라운 붕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북에만 교회가 3,800교회가 있어요. 6.25 직전에.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김일성이가 이북을 통치하면서 그 3,800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 다 김일성이 동상을 세워놨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돼서 지가 통치하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비참한 나라,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누릴 것도 없는 그 처참한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남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이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 사실 뭐가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어요. 사람도 적고 땅덩어리도 적고 자원도 없고, 이 주변을 보십시오. 중공, 북한, 소련, 저 밑에 일본,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유익을 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잘 사는 나라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받아서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니까 이게 이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저 이북에 무너진 재단 수축하고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리적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북한 이 뭡니까 3.8세기 무너지고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복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회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을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된 나라를 이루어왔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워지고 망가지고 말 이 지구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웠거든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세우셨기에 세계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에덴 동산을 따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풍요롭게 멋있게 행복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말에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범죄하고 저주받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했잖아요. 행복을 놓쳐버린 것이죠. 행복이 뭐냐? 행복이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 영적인 존재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다 그 말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안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게 되면 반대로 터치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미안하지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발버둥 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모든 것은 바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든 삶을 애통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불안해요, 울어요, 찾아요. 왜? 불안하니까. 애들 많은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유원지 가거나 놀이터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그런 놀이터에 별의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재밌게 놀죠. 그러나 아무리 재미있어도 지 눈에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울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벗어나면 힘들고 어려우고 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이 피조물을 알 때 이것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창조주를 섬기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 있어도요 항상 애기 엄마는 애기를 생각한대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옛날에 여인네들 보면은요 밭에서 밤에 나가도 어떻게 알고 쫓아와서 우는 애기를 기저귀 갈아주고 젖먹여요. 그러고 가서 또 일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가 마음이 자식에게 쏠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기를 생각하는 엄마처럼 우리의 삶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야곱을 불렀지만 야곱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오늘 현실 생활 속에 바로 야곱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야곱을 창조하셨듯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인 없는 인생은 비참한 거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 주지 않을 때 자식의 삶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마귀 종로로다가 이래저래 어려 터지고 고난당하다가 저주방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축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거든 크게 하면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지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인정하시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 속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행복한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늘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애통하는 그런 삶을 자신을 점검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철저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어린 다윗이지만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목을 쳐서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이 차고 있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지가 빼가지고 목을 쳐서 국수의 대가리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기록이 났기 때문에 별로 누가 신경을 안 쓰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4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성을 빼앗겼거든, 이방 나라에. 근데 어린 다윗 아니 10살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런데 그는 벌써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예, 그 말씀을 체험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선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성을 빼앗겨서 400년 동안 그 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비참한 그 삶을 기억하고 그 대가리를 쑤셔가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쫓아가. 봐라, 이거 예루살렘 사람들아, 봐라, 골리앗이 이렇게 처형됐듯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할 것이다, 정복한다, 그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전쟁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이 세상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펼쳐나갔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들을 쳐부수고 거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펼쳐나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여 주셨고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그 높은 위치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을 꾸미고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모릅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지적하게 만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랬습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짐승떼가 많아. 그때가 뭐 양이 많아야 짐승이 부자니까 많은 짐승들을 거느린 부자가 가난한 과부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는 그 자식을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양에가 채우고 그런 내쫓았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냐? 그런 나쁜 놈을 가만둘 수가 있나? 쳐 죽여야지. 누구냐? 바로 네가 그런다. 네가 그 사람이다. 왕한테 이런 담대하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손을 죄를 지적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죄인 죄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뭡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를 해결받지 못해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써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해결받고 축복된 삶을 금세도 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이 되어야 되고 가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지인들이 되고 이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tin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 줄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 붉은 죄 용서받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애통은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에요. 지 마음대로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라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중요한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 내가 먹고 사니까 내가 건강하지, 좋은 약 병원에 가서 잘 지어 먹고 사니까 건강하지. 아니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근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잠시 후에라도요, 하나님이 날들어 야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얼굴을, 이 말씀을 들은 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그가 살았던 사람인가? 나 같으면 건방지게 네가 나를 이제 생명 끝났다고 통보를 해? 그러면서 화를 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취한 행동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죄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관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그런데 그는 왕으로 재직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신도 살고 정치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요. 다시 한번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히스기야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뭐 단어 몇 마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씀 속에, 짧은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어떻게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의 반응이 나와요.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세운 선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누가? 히스기야가.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정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정치 세계입니다. 너는 하나님 믿고 죽어서 천국만 오느라 그게 아니고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웃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때려부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는 70년이나 종살이 했잖아요. 70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 통치자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언제든지 구약 성경에는 펼쳐놓고 보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이 하나님을 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 돼도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 역사가 지구를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어요. 지금 이 민족이 500년 역사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00년 조금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지 잘나서 산 줄 알아. 정치 잘해서 산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 오늘까지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게 마귀 종노릇하면서 우상 섬기고 지멋대로 사니까 더 강대국을 옆에다 놓다가 붙여가지고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이런 바벨론에 70년 동안을 종살이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저 눈만 뜨면 울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 헛꼴로 됐느냐,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민족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세상 저저 마귀 종노릇하고 사는 그 모습을 빨리 청산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주의 종들 몇 사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하게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며 우리 다시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년 세월을 연장해 주시고 성을 보호한다니까요. 또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그가 받아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통은 황무한 땅을 개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서예요. 에레미야 예가에 보니까요,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에레미야 1장에 에레미야 예가 1장 첫째 예가, 2장에는 두 번째 예가, 3장에는 세 번째 예가, 4장에는 네 번째 예가. 얼마나 몸부림 울면서 기도했는가. 눈꺼풀이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얼마나 너무 많은 울음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저주에서 건져달라고,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회복해서 복되게 다시 사는 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같은 심정으로 이 에레미야 예가서를 기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너무 큰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 터지고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요 복받아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기력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라.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상당히 조급한 편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려면 막 1년이면 몇 자식들을 낳았어도 그거 좀 시원치 않잖아요. 근데 10년, 20년, 25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 자식을 낳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인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데 힘드니까 좌절하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위로를 하시거든요. 위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입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그는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태어나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먼저 나간 자가 장자요. 모든 축복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 둘째는 그걸 알았어요. 먼저 나가고 싶은데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건 태어나서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장자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 때문에 그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주 엄청난 뭡니까? 원한을 사고 형이 시기로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한 걸 알아요. 그런데 에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 축복은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썩어버린 정신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 심정 가지고 자격이 안 되지만 그것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 이러다 둘 다 죽이겠다. 너 보따리 싸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왜? 형이 그 분노가 좀 풀어지길 때까지만 좀 가서 살아라. 근데 그것이 그냥 금방 풀어집니까? 아무튼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은 어디 가고 이제는 형이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심정을 알아요. 그가 했던 그 수단과 방법과 하는 말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돌베개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잠자는 그 야곱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손에 쥔 그 물질보다 재능보다 능력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보장이라니까.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아버지는 절대로 변혁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네.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볍게 알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안에 영육간의 모든 범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야곱이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았듯이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보장된 축복을 삶의 현장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통이라 말씀했고, 애통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이 거절하시질 않아요.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역사하셨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동시에 어떤 상황 속이든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낸 성령 임하실 때까지 함께 모여 끊임없이 기도하라. 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오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나를 장악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입을 벌려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바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임하시도록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천국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가정천국을 또한 이루어가게 됩니다. 교회 천국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회개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개인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개개인의 삶이 두둑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체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운이 좋아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업장의 주인으로 보시고 모든 사업을 주님이 컨트롤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된 복된 나라를 이루었지. 뭘로 되겠어요? 뭘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선택과 작정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주간에 내가 설교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5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텐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자손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약속한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복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건 누굴 택해야 돼요? 예수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베들레 성도들의 신앙과 자사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보장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잘못했잖아요. 이 선택과 작정을 잘못해서 마귀에게 속아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죽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요, 인류에게 뭘 남겼습니까? 저주와 사망을 남겼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이 되는가.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선택과 작정을 믿음으로 바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에이, 왜 그런 것도 있어?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기당하는 삶을 살아요. 도적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작정을 바로 하고 순종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40세 지가 잘나서 헬레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양 몇 마리 치면서 그냥 살았어요. 세월 보냈어요. 그러나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쓸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아멘.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이상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출애굽할 때 역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죠. 짐승도 채석이는 다 죽었죠.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건넜는데 애굽 군인들은요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 600성 병거와 말과 그 훌륭한 군인들 다 물속에 잠겨 죽어버렸죠. 또 과정 속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셨던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아요. 들어서. 더더군다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술집에서 술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마시고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종합해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듣고 알았어요. 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정탐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12정탐꾼이 왔을 때 두 사람이 먼저 정탐을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나니까 그 가나안 땅 왕이 찾아왔어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이 왔는데 너 집에 들렸다는데 어디 갔냐? 왔습니다. 왔는데 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옥상에도 숨겨놨고. 그러면서 다 간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 것을 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 죽일 터인데 그 죽이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살려준 나와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살려주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해야 되고 온 식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복을 약속받고 보장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심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부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친히 모든 것을 간섭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나는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아니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예수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삶을 보증해 주시게 됩니다.